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제압당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양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이 벙어리인 것은 분명 귀신 들린 것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귀신이 내쫓겼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무리가 놀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무리가 겪은 일이 매우 인상 깊은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단락에서 무리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능력이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고소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고소가 무리 중 일부에게서 나왔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해서 귀신을 내쫓고 계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무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가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결국 주술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 주술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 제목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한 비난이었습니다. 주술은 당시의 중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문맥 가운데 예수님에게 적용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사탄과 동요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인데 그것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행위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논리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우매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무리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먼저 만약 사단과 다른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그들의 패배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사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행위는 자살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 설명입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악한 영들의 실제와 그 연합된 힘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이 두 세력에 치명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0절은 두 번째 논점과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실제적이면서도 효과가 있었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귀신 쫓는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는 표현 안에는 무리가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축기를 인정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축기는 인정하면서 왜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축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느냐라는 논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의 독특한 성격은 이것이 다른 어떤 귀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과 유대교에서 고대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사역 안에서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적 승리이지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대결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강한 자라는 표현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제시됩니다. 21절에 등장하는 강한 자는 자신의 집을 잘 지키고 그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견고한 자는 뒤에 등장하는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멸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이 비유 안에서 고대 사회의 약탈품을 지칭합니다. 사탄에 대한 결박은 유대 묵시 사상의 특징입니다. 또한 기독교 종말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묘사된 무장해제와 약탈은 포괄적 비유의 일부분으로서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힘을 상실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도래 앞에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단순히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이미지는 전투 이미지를 반영한 것인데 고대 전투에서 중립지대가 없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의 왕들은 자신보다 힘이 센 왕들의 전쟁에서 둘 중에 한 편에 서도록 종종 요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신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편에 선 자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이 논쟁에서 중립지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이 사탄 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유는 내러티브에서 앞부분과 그다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같진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어떤 학자들은 14절에 등장하는 귀신 축출 이야기와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단순히 안누멘과 별다른 연결 없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는 도리어 21절에서 22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탄 나라를 결박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는 그들 중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에게는 마귀가 악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 전쟁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